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이 속을 보시는 분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이 각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세요.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멸받을지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절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 내 내면의 진실을 파악한다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두 번째 장을 이제 보는데 지난 장에서는 경고가 너희들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경고의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경고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본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거짓된 종교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지금 그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거짓됨입니다. 거짓됨. 첫 번째로 이제 한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통로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거짓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언가. 오늘 말씀에 성결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레위와 함께 계약하신 그 계약은 화평과 평강의 은혜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라졌는가?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난 모습들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거둬갔다 이 얘기입니다. 내 매일의 삶이 무엇과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결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할 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력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좋게 여기겠죠. 사람들은 그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아주 보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정말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게 목적인데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해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정말 돌아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가 한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로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소리는 모든 백성에게 영적으로 울리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 여자들과 결혼한 문제로 사실 뭐 에스라 할 때도 많이 나눴었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멸망시키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 모양 이 꼴인가 해서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듣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이걸 좀 개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같이 개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진짜 레위의 모습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부흥의 역사, 정말 에스라와 같은 역사가요 종종 일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도 웨일즈 대부흥 운동,
미국에서도 미국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하나같이 핵심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일도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그 나라들이 마치 레위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편에 섰던 형제예요. 그러다가 그가 축복을 받아서 사실 흩어질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그 직분을 놓치게 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거짓됨, 종교적 거짓됨은 그들이 축복이 다시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저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가? 무시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9절에 쓰여 있습니다마는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어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게 말 그대로 어폐죠, 어폐. 왜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기에, 이게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돼 있어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말이 안 맞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단으로 왜 많이 빠져갈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같이 뭐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돌아가서는 얼마나 비판들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호평에서 우리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치료받고 있는 적이었을 때 잠깐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인들이 한 명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평에 있는 목사님 두 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혹시 그 본 교회 성도 아닌가 좀 봐달라고. 대화 내용이 왜 내가 신천지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평들을 해대는지. 한국 교회부터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것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비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안절부절 못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기껏해야 10명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센터에, 그 서울역 센터에. 거기서도 한 명이 신천지에 8주를 교육을 받았었어요. 아무도 몰랐었지. 근데 계속 그랬대요.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냐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냐고.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이거 스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교육받아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제가 대전에 있었으니까요. 대전에 굉장히 큰 지파가 있어요. 광주에도 있고. 무슨 일일까요? 비판을 하든 무시를 하든 뭘 하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느니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고. 정말 우리 노예 총회 가셔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럼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지 않나. 두 번째 경고를 보세요. 첫 번째 경고는 종교 지도자들, 두 번째 경고는 백성들입니다. 백성의 거짓됨이에요.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한 형제인 한 민족 간에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한 몸 된 교회, 한 사명 아래에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거짓됨으로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근데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잔뜩 써놓으려고 하다 다 지워버렸어요. 교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 얘기하면 나를 비판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냥 하나만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거. 교회 성도라서 믿고 뭘 맡겼더니, 일을 맡겼더니 그 사람이 사기치고 갔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도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게 우리도 지금 이제 다가왔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도 심판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로 넘어갈 때 11절에 보니까 유다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세 번째는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종교성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대표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좀 남녀가 좀 약간 평등해졌으니까 같이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여자분들은 당하는 입장이에요. 오늘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비평하고 계세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찾으러 가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걸로 인하여 아내가 많이 울겠죠. 그리고 슬퍼하겠죠. 그 눈물과 슬픔이 실제 그 본 모습을 가려버렸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아내를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나서 가리게 만들었어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슬픔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울음과 슬픔을 보고 계시죠. 오늘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때 당시에는 남자 주도적으로 이혼해 버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 주도적으로 여자를 버리고 학대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늘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 한 명이지 않는가. 당연한 말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사람이, 제 아내가, 저기 있는 분이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가 저의 유일한 사랑, 저의 끝사랑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아주 간절히 제가 주님,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옛날에는 남자 두족이었어요. 남녀 평등해졌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배 나온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서했어요. 내가 이 사람만 껄껄 웃어가면서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선서 안 한 사람 있으십니까? 요즘엔 안 하대 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뭐 마술인가 뭔가 그런 것만 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지식하게 목사님들 불러야 돼요. 그래, 니네들끼리 해라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딱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예배로 드려야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내가
권사님 가족들도 봤어요. 도대체 예배가 뭐를 증명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서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사람이 미워서 싫어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진 사람을 사랑하도록 내가 선서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파괴합니까?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세요?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세요? 내 재물에 대해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와 너 아내와 너의 남편의 증인이 되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느냐. 나도 너에게 네가 나의 증거를, 너와 나의 그 계약을 파기했던 것처럼 나도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이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따르는 거하고 똑같이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야 돼서 더 가까이 와서 교회가 저기 삶을 떠나서 가정으로 들어와서도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게 저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던 예배는 언제 가든지 없었어요. 그리고 늘 미움과 낙담과 절망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했는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교회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갈라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거짓됨이, 거짓됨 종교성, 이것이 다 깨어질 수 있게 주님 앞에서 다시 드려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고가 우리 마음에 탁탁 박히길 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막 비판하시고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아주 심하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세 번째도 우리 자신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